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멀리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제가 이곳에 지금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또 잠시 이 교회를 도와야 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 교회의 행정적인 면이나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도와드려야 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예,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참된 신앙의 보상이고 우리 같이 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속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옛 저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한 연약한 여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또 참된 신앙을 가진 이 신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 결과 그 받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슴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다비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 말로는 도로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그녀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지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을 때 했던 그 착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만약 누군가에게 기억되거나 또 추억되거나 할 때 본문의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또 그녀와 같이 참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그런 보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을 보니까 이 도로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 이 여인의 그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비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 말로는 도로가라고도 하는 이 여인의 그 호칭을 뭐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3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참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히 많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쩌다가 뭐 한두 번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가 선행과 구제로 이어져서 그녀의 이 선행, 이 착한 행위가 습관화가 되었고 또 생활화가 되었으며 지속적이고도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일이죠.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참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참 기도하는 것을 빼먹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강력한 그러한 무기가 되거나 또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또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습관적으로 날마다 한 장 또는 두 장, 세 장씩 그렇게 읽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기본적인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가 보여주는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또 생활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습관화되었다, 일상적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신의 가족과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아픈 이웃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이 그저 말처럼 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로 이기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필요, 나의 도움,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게 있어야 될 것들, 주로 이런 것들만 놓고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 다비다의 삶의 모습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녀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이 여인의 삶의 모습,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압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자고 말은 하지만 그만큼 그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니, 없다고 하는 말이 더 솔직한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비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녀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즉 가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그 요소, 즉 그녀들의 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39절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다비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과부들이, 많은 여인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와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갑자기 이 그녀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드로를 빨리 오게 했고, 아마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녀가 죽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이 다비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그녀가 누워있는 그 다락방에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리고 그녀의 그 누운 그 자리 앞에서 자신들이 이 다비다에게 그렇게 얻어입었던, 다비다가 그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어주었던 그러한 옷들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 다비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에 그 남편을 잃고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이 불쌍한 여인들이 이 다비다에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그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여인들, 즉 과부들이 그녀의 장례식장에 와서 평소에 그녀가 해주었던 옷들을, 뭐 속옷이든지 겉옷이든지 그 옷을 들고 와서 그렇게 그녀 앞에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우리가 이 다비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녀 역시 과부였는지 아니면 남편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그녀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녀를 소개할 때 어떤 남편의 이름이나 가문이 언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보면은 그녀 역시 과부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다비다가 만약 그랬다면은, 남편이 없었다면 독립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 구제 활동을 하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이 다비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가 가난한 가부들에게 지어준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 중동의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날씨 가운데 그녀들의 그 옷은 그녀들의 이불 자리가 되어주고 또 보호막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불쌍한 이 이웃들에게 그녀의 섬김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비로움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심이 많았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많은 소외된 이들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을 아낌없이 지속적으로 쏟아부었음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 다비다의 신앙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가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만큼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의 기독교를 이해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공동체다, 이웃의 자비를 베푸는 은혜로운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시각은 지금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밤만 되면 우리 한국의 골목마다 빨간 십자가는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과 또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모습은 얼마나 찾기 힘들다는 것이 오늘 우리 이웃들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솔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교회를 향한 그러한 우리 이웃들의 시각이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기독교의 모습이요 얼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는 참 염치가 없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저 우리끼리만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닌,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불행을 함께 슬퍼하며 실제적이고도 실천적으로 그들의 짐을 같이 짊어지는 그러한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시온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10년도 넘었으니까 이제 11년째 아닙니까? 다음 달이면.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더 힘을 모아서 우리 이웃들을 좀 섬기는, 이웃의 어려운 곳을 찾아가고 실제적으로 이웃을 돕는 그러한 착한 선행과 구제하는 교회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그런 이제 사역들을 좀 준비하고 한번 실행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이제부터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실체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도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 보십시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다면 해 보십시다. 여러분, 큰 구제 사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참 크게 하지 못하고 많이 하진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안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면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소망이 되어주는, 그들의 삶에 어떤 참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슴과 같이 그 이름에 맞게 얼마나 열심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한 열심과 부지런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착하다고 칭찬하고 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이 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어주고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선교도 하지만 그러나 구제도 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러한 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주를 향한 섬김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40절, 43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자, 이게 다른 말씀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자, 좀 이따 보고요. 예.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진 그 모든 열심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그녀가 갑작스럽게 급성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이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흘러보내며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눈물과 땀과 진액을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아니 우리가 드렸던 것, 우리가 헌신했던 것 그 이상으로,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향해서 섬기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으로 보상하셨습니까? 그녀의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산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보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거 볼까요? 예, 읽어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다비다가 이 일을 할 때 참 쉬웠겠습니까? 마냥 그렇게 쉽기만 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비난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게 혼자 잘난 척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뒷담화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행세를 부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 일을 하면서 온갖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우리가 했던 착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도 말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다비다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열심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다비다가 받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또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놀라운 보상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보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를 섬기고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때로 오해를 받고 때로 사람들에게 그 착한 일을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때가 이르면 다 보상받을 것이다. 거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행한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니, 잊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모든 그 억울함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했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그 많은 사랑을 성도들을 섬긴 것을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구제와 선행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런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시온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났고 개척한 지 11년이나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어느 정도 힘을 이제 조금씩 낼 때가 되었으니까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또 열심을 내서 한번 해보십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뭐 방법을 찾아보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좀 우리가 다 같이 십시일반해서 모아서 또 우리 이웃을 도와보십시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멀리서 도전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이제 방법을 같이 찾아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슬슬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다비다가 살았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이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사도 베드로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이 다비다의 이 섬김을 통해서 그녀의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밤에 덮을 그 이불 같은 옷이 있었으며 그리고 낮에 때는 입고 다닐 옷이 있었고 또 우리의 속옷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던 이 다비다의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힘을 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도 없고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던 때에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지어진 그 옷을 입고 살아갈 힘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이 베드로가 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혼자 다락방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다비다, 이제 네가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물론 저에게도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보일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저는 저의 삶을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옷을 그렇게 만들어 입혀줬고, 그들의 수치심을 감춰줬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때 내가 옆에서 그녀들의 옷을 지어주었고, 그녀들의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녀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을 지어줬고,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줄 그러한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습니다. 이런 다비드와 같은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증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섬기는 일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몸이 저 땅에 누워있지만, 그러나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죽은 몸 앞에 와서 나의 삶을 기억해주고, 내가 자신들에게 했던 그러한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를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으니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이후에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열매로 보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거를 내보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비드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의 주님을 닮은 삶이요, 주님의 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희생했던 삶의 보상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많은 섬김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과 같이 섬기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인생의 답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답이다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름이 멋진지 몰라요. 그녀의 삶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다. 야, 참 멋진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시온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시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교회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인생과 나의 청춘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시온교회를 앞으로 이렇게 또 세워가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고 그렇게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을 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를 이제 정리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비다를 우리가 본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비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빼박았으며 그녀의 삶 전체를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온갖 정성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보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도 다비다처럼 그렇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또 쉽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또 실천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시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또 이웃들이 그 마음에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구나 하고 도전받고 우리와 같이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님 곁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전도의 계기도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안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선한 행실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저희 시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준비하여서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그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며 우리의 쓸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이 귀한 물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일에 사용하는 저희 사랑하는 시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비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은 도전을 가지고 또 돌아오는 한 주를 또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형제들이 있으면 정말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선교하는 각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 있는 브라질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역의 보고가 또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귀한 보고들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멀리 있는 교회를 돕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협조하고 이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돕는 교회가 또 건강하게 또 세워지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가 또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비다와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적으로 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팀과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또 그렇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